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태초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까지가 핵심장이고 그 이하 25장, 26장, 27장, 28장은 크게 이 메시지가 남겨져 있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24장까지만 진행을 하고 이 시간값의 제로에 관해서 강의를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추세를 보면은 한 6월 초 정도 되면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께 기도드리고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곁에 저희와 같이 호흡하고 계시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저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위에 위로 주시고 이 믿음 위에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목적의 패밀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목적의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아버지는 이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 줄 저희가 믿사오매 이 시간 저들의 온전히 아버지께 다가가서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이쁘다 칭찬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이 시간에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을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세상 것으로 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가 바라고 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것으로 채워 주실 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저희가 믿사오매 이 믿음 위에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아버지 영광 받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을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많은 존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축복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 많은 축복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이 성경의 깊은 것을, 예수님의 깊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 또한 그 가운데서 축복받은 존재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열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야말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태초로 인도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태초로 공유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쉐어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예수의 제자라는 설정 자체가 예수와 함께 하는 공유된 스페이스 공간이죠. 또는 디멘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 물음을 한다는 것은 생물학적 제자들이 아니고 천상에서, 하늘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태초에 이루어졌던 것들, 그러니까 이미 보좌를 베풀었고 하는 그 보좌에 있는 존재들마저도 처음 듣는 것이고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된 아들에게 그들이 묻는다. 이렇게 상황 설정을 여러분이 해주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많은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 가운데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성경이 이렇듯이 차원이 다른
세 개의 차원이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혼재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분별해내서 헤아려서 분별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것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세 개의 차원, 세 개의 세상을 섭렵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충만함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천국의 보호자에 들어가는 것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천국의 패밀리로, 아버지의 패밀리로 들어가는 것이, 가족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호자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이 제자들이 질문한 것이 천국에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천국이 어떤 위상적 존재, 어떤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가에 관해서 이 제자들이 알지 못한다. 이 제자들이라는 것은 육신으로 나타나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성령으로 만들어진, 아버지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라는 그 명령에 존재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서 우리의 형상에 우리에 해당되는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리스펜센트. 그러니까 돌이켜라는 건 회개라는 것인데, 회개라는 것이 이 겉의 의미와 속의 의미를 보면은, 겉의 의미는 돌이킨다는 것은 뭘 하는 중에 어떤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오는 걸 얘기하고요. 또는 이 형이상학적 사유에서 보면은 행동을 하게 된 원천을 뒤집어서 그것을 하지 않게 되는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일으키게 하는 사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여기서 어린아이의 상징이라는 것은 잡다한 것이 없는 거죠. 왜 잡다한 것이 없느냐? 그것은 어린아이는 뇌 구조가 많은 것이 생물학적 이 시스템, 이 신체적 기능에 충만하게끔만 지금 돼 있고 나머지는 전혀 없어요. 이걸 비유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 컴퓨터를 사게 되면은 컴퓨터에 제 모든 OS가 깔린 컴퓨터는 비어있는 컴퓨터예요. 그 OS에다가 얹어야 되는데 뭐를 얹어야 돼요? 어플이라고 하는 것과 프로그램을 얹어야 되죠. 그것이 한글도 얹어야 되고 엑셀도 얹어야 되고 뭐 그런 일련의 그런 OS에서 구동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얹어서 구동을 하게 하는 것을 컴퓨터라고 보면은,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어린아이는 어떤 상태냐 하면은 이 기계를 돌리기에, 이 피지컬 육체적인 기능을 돌리기에 충만한 상태에서 어떤 상태냐, 이 스탠바이 상태, 그러니까 다른 것을 리시버하기 위해서, 다시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기 위해서 리시버된 상태, 그러니까 힘이 충만한 상태로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자기 의지 또는 의지에 반해서 수없는 프로그램을 깔게 됨으로 인해서 이 컴퓨터의 원래 기능, 컴퓨터의 원래 성능을 저하시키고 컴퓨터의 목적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서나드 리더십에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인간에게는 필요한 OS만, 필요한 어플만, 필요한 프로그램만 내 시스템에, 나라는 존재의 시스템에 깔려져 있을 때만이 이것을 풀 베팅,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전부 다 의지에든 의지에 반해든 불필요한 것들, 여기서 불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보면 불필요한 것들을 잔뜩 깔아놨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잔뜩 깔린 것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바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지금 스탠바이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육체를 움직이는, 컴퓨터를 움직이는 엄청난 힘을 내재해서 가지고 있고 무엇이든 들어오면 다 깔릴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을 어린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그 다음부터 전개되는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쉽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가운데 세우시고, 그래서 가운데라는 것은 이 예수와 제자들이 있는 데서의 가운데라고 해석하는 것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장성한 자들이 이 의미를 헤아릴 때는 말씀 가운데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사유 가운데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보는 시각, 듣는 청각, 그 다음에 이 맞는 후각, 느끼는 감각, 모든 것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감각을 수용을 하고 그 위에 있는 이 예수의 제자들의 관계도 수용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도 수용을 하는 존재이죠. 그런 차원에서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풀어주시고 허락해주시는 지혜만큼의 분량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생물학적 이 동물의 존재로서만 있다라면은 이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얘기는 뭐냐면은 위치적 가운데를 얘기할 겁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라고 생각할 건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사유의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3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의 키가 어디서 있냐면은 마태복음 23장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23장을 보시면은 23장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13장이네요.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볼까요? 13장 28절입니다. 뭐 많이 알고 계시는 얘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얘기는 짐을 지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짐을 지고 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라고 어느 사람에 의해서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내가 무슨 짐을 지고 있나, 나는 아무것도 지고 있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나는 너무나 잘 살고 있고 너무나 불편한 게 없이 살고 있는데 무슨 짐을 지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에 관해서 불편한 진실을 직면해야 된다. 우리는 마주서서 그것을 헤쳐나가야 돼요.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 짐 지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를 피부로 느끼지 않는다면은, 그 짐을 벗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면은, 그 짐을 벗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는다면은, 이건 다시 말해서 혈루병 걸린 환자가 물이 동할 때 거기, 또는 뭐 여러 가지 말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그 간절함이 없이는, 여기서 간절함은 뭐예요? 내 무거운 짐을 누가 내려줄 방법이 없을까? 어떤 사람이 없을까? 어떤 선지자가 없을까? 어떤 지혜서가 없을까? 이렇게 간절하게 동서고금을 찾는 자가 아니라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라면 리펜던트, 회개할 일이 없는 거예요. 돌이킬 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18절에서
돌이켜 세우시고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어디 나오냐면은 예, 어디였죠? 여기 있습니다. 가운데 세우시고 아이를 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이 얘기는 섰다는 것은 멈췄다는 건데 이것은 순간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순간적인 가던 길을 멈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이것을 나는 무거운 걸 난 버려내고 싶어. 떨구고 싶어. 어떻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아무런 방법이 찾아봐도 없어. 그래서 갈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그것을 너희는 진정으로 해라. 진정으로. 불쌍히 여길 정도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옷자락을 잡으면서 나한테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나는 내 자식에게 내 아들에게 내 양에게 주라고 허락된 것 외에는 너에게 줄 수 없다 이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고 사나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상태가 계속 됐는데 어느 날 정광석화처럼 때리는 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됐고 그 접하게 된 사실이야말로 나의 태초가 됐고 그래서 나는 지금껏 살던 방향에서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회개 다음에 고백이 있고 그로부터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놀라운 태초가 놀라운 회개가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었냐는 것을 물어야 된다는 거죠. 묻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자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메시지를 믿습니까?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굿뉴스, 포지티브 뉴스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하고 관계없는 유리하는 존재이고 액세서리의 존재이다 이런 얘기죠. 액세서리는 나의 전체를 얘기하진 않아요. 부분을 얘기할 뿐입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어. 그것이 나의 부분이지 나의 전체는 아니야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요. 신의 법칙에서 하나님의 법칙에서 예스, 노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죠. 나머지 중간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29절 나는 왜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 멍에는 쉽고 이런 얘기예요. 다시 어린아이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건 걸렸다 이 말이에요.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육체적 상태를 최적화된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이 육체가 최적화된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온갖 잡끝의 어플이 프로그램을 나도 모르게 내가 알고 있는 사이에 막 깔려져서 내가 지금 무겁고 수고하는 짐진자가 됐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각성하지 못하고 여기서 벗으려고 노력하지 못하고 이것을 벗어 던지려고 방법을 찾지 않는 자라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죽은 신랑이 불의에 의해서 신랑이 죽었어요. 그 죽은 신랑이 찾아왔다면은 대문을 여러분의 문을 두드린다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단 반갑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반갑지 않은 사람일까? 왜 반갑지 않아요? 그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사람이에요.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자기 신랑이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 진짜 신랑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죽은 신랑은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죽은 신랑이 찾아온다면은 이 신부는 얼마나 반갑게 버선발로 아니 맨발로 뛰어나가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행위 자체가 만나는 그 장이 자체가 태초라고 얘기했고 그 태초가 얼마나 갈급한 상태였다라면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인간의 역사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을 때 땅이 갈라지고 말라서 죽고 생명체가 다 물이 없어서 말라 죽고 땅이 갈라지고 온갖 그 기근이 들었어요. 어디에 물 한 모금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갈급한 400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예수를 여러분의 중보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이 시간부터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 멍에는 이렇게요. 내가 너희에게 씌울 수 있는 멍에는 너무나 쉽다. 너무나 쉽다. 내 짐은 너무나 가볍다. 여러분이 가볍다는 건 뭐예요? 문제가 없다는 거죠. 날아갈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듭니다. 로또에 100억을 당첨됐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모르겠습니다. 한 10억 됐다면 마음이 무거울 수 있어요. 이 돈 가지고 뭘 하나. 뭘 할 수도 없고 누구 생각하니까 누구도 줘야 되겠고 부모도 줘야 되겠고 자식도 줘야 되겠고 형제간에도 좀 나눠야 되고 그러다가 10억이 부족해요. 100억이라면 충분할 줄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엔 100억이 됐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가볍고요 안 가볍고요? 누구한테 5억 주고 10억 주고 많이 나눠줘도 남지 않습니까? 가벼워요.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그들에게는 100억이 아니고 수조 원의 돈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그 또한 뭐예요? 중풍병자고 그 또한 뭐예요? 혈루병 환자고 그 또한 맹인이고 그 또한 절름발이고 그 또한 안전뱅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비유는 그렇게 비유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본문으로 갑니다. 3절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의미가 파악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에게 천국에서 큰 잔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으나 이 세상에서는 욕을 먹으나 이 세상에서는 어리석다 말을 들으나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이 좋게 비교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받을 상급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가치의 판단입니다. 가치의 판단. 어떤 가치가 크냐 적나냐라는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선과 악은 뭐예요? 하나님 기준에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옳고 그름이요. 하나님 기준에서 크고 작음입니다. 하나님이 왜 중요하냐? 그분이 우주를 만드셨고 나를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확정적 가치예요. 그것이 내재되어 있고 그것이 신앙으로서 고백되지 않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메시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에게. 검은 건 그리워 흰 건 종이죠. 목에 두르고 귀에 끼는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정신병이 들었으면 얼마나 문득병 중풍이 들었으면 그 귀한 보석을 옷에 두르고 댕겨? 그 미친 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비유하면은 그렇다는 거죠.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 메시지는 해석이 되죠.
내가 이런 어린아이를 유유상종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법칙에서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그 에너지는 같은 방향의 에너지, 같은 균질한 물질은 같은 것끼리 뭉쳐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같은 유유상종성이 내게 있지 않으면은 내 몸이 어떻게 돼? 이 순전성, 다시 말해서 온갖 것으로 섞여 있다는 거잖아요. 종합적으로 막 많은 것이 섞여서 있어요. 그러니까 섞여서 있으니까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고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내가 내 몸에서 이 순전성과 균질성이 확보되어 있다라면은 순도나 순전성, 균질성이 확보되어 있다라면은 옳고 그름은 분별하게 돼요. 근데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 속에서 이것저것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거는 중풍병 걸린 거고 온갖 병이 다 있는 거죠. 내재해 있는 거죠. 속에서.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아요.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은 이랬어요. 이 소자라는 것은 이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물학적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물학적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사유처럼 돼 있는 형제를 얘기하고 이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형제, 내 생각과 같은 균질과 순진과 순전성으로 이 똘똘 뭉쳐져 있는 그 존재 하나를 실족게 한다면 이 얘기죠. 실족게 한다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오는 것이 빠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7절입니다.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이랬어요.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실족할 수 있는 가능성은 늘 내재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이랬어요.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들이 그 일들로 인하여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화가 있다. 이게 좀 깊은 말씀인데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있음이라는 건 뭐야? 존재해 있다는 거죠. 계획되어 있다는 거고 늘 상존해 있다는 거지. 상존의 프로그래밍이 누가 되어 있나? 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상존해 있는 실족의 인자가 있음으로 인하여 화가 있도다 이 얘기죠. 화라는 건 궁극적으로 뭡니까? 화라는 거는 골라내는 거죠. 심판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자에겐 축복이고 영광된 순간이지만은 구원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화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의 행위가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과 심판은 별건이 아니에요. 별건이. 같이 내재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어느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구원 쪽을 봐야지 화 쪽을 볼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요한계시록에 적시되어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거의 한 60%가 화 쪽입니다. 화. 그러니까 실족해 한 자들을 어떻게 처벌할까? 어떤 순서로 의해서 그들을 화를 줄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60-70%이기 때문에 계시록은 썩 구원자들에게는 축복된 메시지라고는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해요. 없을 수는 없으나 이건 없을 수는 없으나 능력의 바뀌다 이 뜻입니다. 누구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바뀌다. 없으나 했어요.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지? 화가 있다는 거죠.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 말씀 메시지를 좀 보다 보면은 이 말씀이
퀘션 마크가 있는 것들이 풀릴 줄 믿습니다. 8절입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불법적으로 훔쳤다 이러면은 네 손을 찍어버리라, 이렇게 표면적 해석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리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영생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했어요. 보좌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죠? 뭐 없이? 손발이 없이. 왜 없어요? 잘라냈으니까. 근데 여기서 그 네 손과 네 발이라는 것은 이 실제 육체적 이 지체, 육체의 지체를, 손발을 얘기하는 것이 핸드나 이 풋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인과관계로 구성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이 된 사람, 손이 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형제 중에 네 발이 된 사람이 있고 네 손이 된 사람이 있고 네 머리 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전체를 통칭해서 하나의 이 홀로그램적 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영원히 발이 되는 사람도 아니고 영원히 손이 되는 사람도 아니죠. 손이 사역을 하다가 발이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손이 네 실족을 하거든.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손이라는 것을 찍어낸다고 그 행위가 끝날까요? 아니죠. 여기는 예수님 말씀 뭐예요? 손을 찍어내면 천국 들어간다 얘기 아닙니까? 영생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손의 명령을 누가 했느냐? 머리가 하는 거예요. 머리는 누구예요? 마음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은 어디에요? 네 사유의 정체성이거든요. 굳이 들어가면은 네가 무엇으로 먹고 사느냐는 그 무엇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너는 이것을 보고 뭐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한 것처럼, 뭐라고 하느냐의 그 키는 나의 정체성이거든요. 나의 자아 확장성이고 나의 자아 팔레트예요. 그것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 손과 발이 실족하는 것은 곧 나를 실족한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손발이 없이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 이 문제는 사람의 지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로 맺어진 지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로 맺어진 지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9절입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이랬어요. 범죄. 여기서 범죄라는 개념은 십계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늠하지 마라, 이웃 도적질하지 마라, 이웃 사람을 탐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것들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요. 가늠이라는 것, 범죄라는 것은 범죄케 하거든, 네 눈이 범죄케 하거든,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후의 사건에서 기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건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